보편적으로 차갑다 하는 것보다도 따스하다. 마음속에 막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은 부글부글 끓게 되어지면서 막 열정도 있게 되어지고요. 따뜻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이 한 1도만 높아도 건강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도전도 되고 열도 좀 받고 뜨거워지고 각오도 하고 결심도 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믿음. 기도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자, 이런 주제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와 같은 야곱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증거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였던 그 순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들은 증거가 있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10번,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이다.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속에 도전이 생겼으면 좋겠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도 있겠지만은 또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마음속에 뭔가의 아픔도 내 힘으로는 안 돼라고 혹 절망도, 이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별히 야곱의 일생을 우리에게 별로 대단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일생 중에는 참 힘든 일도 어려운 일들도 거짓말도 있었던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동시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야곱이 믿고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 통해야 뭔가가 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서로 통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대화하게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인격적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숨 쉬지 않으면 우리 살기 어렵습니다. 못 삽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답답하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안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기도가 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만 되면 괜찮습니다.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이고 집사님께서 인용하셨던 그런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만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약속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 약속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 다른 곳은 약속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같이, 혹은 8장 3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기도의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성령 충만한 것 등등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비물질적인 이 안에 감추어진 영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우리의 바디, 소마, 우리의 육체,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물질, 돈, 권력, 이것 가지고 절대로 만족하면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혹시 조금 부족하고 없어도 영적인 만족,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소위 영성하게 될 때는 기도의 영성이다. 기도의 영성이다. 특별히 성경은요,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기도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한 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이 증거가 여러분이 보시는 우리 영광교회입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건축가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 측면에서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공간부터 이곳으로 교회라고 하는 영광교회의 세움이 다 기도한 대로 되어졌더라. 앞으로도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이라.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입니다. 한 인물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야곱.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욕심쟁이, 심지어는 거짓말, 사기꾼, 이렇게도 번역되어지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애착이 가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인격적인 것 같은데 때에 따라 제 속사람에게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야곱하게 되어지면 얄밉기는 하지만 조금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족보로 말하게 되어지면 야곱의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리브가 쌍둥이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은 에서입니다. 동생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상남자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아주 액티비티한 대단한, 사냥도 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면서 활동적이고 상남자인 이 에서를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반면에 야곱은 여성스러운,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는 셰프, 음식 만드는 것 좋아하고 엄마하고 같이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장자는 형 에서예요. 오늘날도 오늘 동양의 문화권 속에서도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권한, 어떤 일이 있을 때 혹은 애경사가 있을 때, 장례식을 치룰 때에 장자가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을 수 있는, 또 그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더 크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야곱이 바로 이 장자권에 욕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거룩한 욕심이다. 나도 좀 장자가 되어서 내가 예배를 좀 인도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복을 받고 싶고, 아버지로부터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외적인 자격이 장자의 장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고난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의 이 장자권을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던 어떤 욕망, 물론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욕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내려와서 배가 고팠어요. 근데 음식을 잘 만들었던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면서 그냥 현대 그냥 주면 어때? 근데 주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장자권과 팔자고.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할 때 그까짓 그 장자권 있으나 마나 우선 당장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좋지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파는 가정에서 해프닝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효력 있는 거래로 인정되어지고 장자권이 야곱에게 주어져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대를 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혈연적 측면에서 형과는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의 고향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의 가장 큰 고통은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이후에 형과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거기서 타향살이하면서 결혼도 하게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재산도 모으고 이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형이 20년 전의 원한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400명의 개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복강 건너오기만 하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정보. 이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20년 전 형과의 관계, 원한의 관계.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때문에. 자, 여기서요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신앙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혹은 뭐 제사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움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분과 두려움을 걷고 살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야복강 건너에는 지금 내가 건너가야 되는 저 건너편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적들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우리 주변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열강 쪽에서의 우리 조국,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제는 권력에 의해서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기 속에 또 많은 성도들이 자꾸 가난한 교인들로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만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내려지는 결론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우리의 믿음은 야곱을 통해서 주제입니다.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숨 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답하겠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어질 때에 크고 은밀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고, 오늘 본문은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야곱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얄미울 정도로 꾀가 많았어요. 자기의 목적을 거의 다 이루었어요.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도 속임을 받지만 결국은 라헬과 또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 재산도 가지고 조국 아니 자기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형 에서가 야복강 건너편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전처럼 기다리고 있다. 아, 인간관계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한의 문제는 세월이 흘러도 새겨지는 것이구나. 야곱은 이때 자기의 전 재산을 형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기의 식솔들 함께 했던 그런 아들, 딸,
종들도 형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시작이에요. 홀로 남아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때 모태신앙이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정 하나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맞짱뜨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기도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날이 새도록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철야기도. 요즘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 훨씬 젊었을 때, 주일학교 때, 학생 때, 청년 때 금요 기도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지금처럼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피아노도 없고 드럼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고 그냥 목사님이 주안에는 나에게 멀리 갔더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렇게 찬송하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다가 한 2시 정도 되어지면 개인 기도하세요 하고 4시 되어지면 또 새벽 기도하고 그럼 뭐 한 거예요? 졸면서 기도하고 졸면서 찬송하고 그냥 철야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지금처럼 이런 의자도 아닙니다.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마룻바닥이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기도해놓고도 내가 오늘 밤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그렇게 날이 새면서 철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내가 목사가 되었다. 추억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의 기도 시간도 줄어들었고요. 거의 새벽 기도 없는 교회들도 많아져 갖고 있고요. 오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기도를 무엇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필요하게 설명하게 되어지면 철야 기도하는 겁니다. 홀로 외롭게. 지금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나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사를 거는 기도예요.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고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앞서 보낸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고 형과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재산도 찾을 수도 있게 되어지고 씨름한다는 것이 기도인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그래도 기도가 훨씬 쉽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가 훨씬 쉽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보다, 수술하는 것보다, 진학하는 것보다, 취직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보다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쉽다? 기도가 쉽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신약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옆 사람에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작. 그래.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 예배 하나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요. 내 대신 안수해야 되고요.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고 이건 보통 힘든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 이런 좋은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200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시절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10년, 20년 되어지면 조그만한 예배당이라도 지을 수 있는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 믿음의 부흥, 교회의 부흥의 시대에 제가 목회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은요, 100개의 교회가 개척하게 되어지면 살아남는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시대는 뭐 할 수 있다? 쉽게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의 전성의 시대에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 시대는요, 기도원들이 부글부글했습니다. 버글버글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대전에 처음 내려와서 연초가 되어지면 충청도 일대, 도곡부터 시작해가지고 충청도 일대의 기도원을 다 다녔던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국제 금식 기도원, 계룡산 저쪽 뒤편에 있는 것,
근데 거기 가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일어나서 아주 슉슉슉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뒤데리고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는 기도원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에서 하자. 어쨌든 이런 시절을 살게 되는데, 그래도 무슨 말씀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물질적인 문제도 결국은 인간관계입니다. 모든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질 때에 그 아픔들, 고통들, 외로움들, 그때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철야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24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홀로 남아 있을 때에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조금 있다가 자 씨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 수밖에 없고 주변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나 홀로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내 가까이 있었던 부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절친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는 것들이 다 떠나고 언젠가는 나 홀로,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이다. 고독하다, 힘들다, 어렵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때 뭐 할 때라? 기도할 때라. 먼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도 있었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 외롭다, 나 홀로밖에 없다. 뭐하자? 씨름하자. 우리 한번 씨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이라.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야곱의 일생을 성경에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다. 내 안에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따라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씨름하는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25절 뒤이어서 가보게 되면 그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정관사부터는 바로 그 사람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천사라고도 말합니다. 천사가 무슨 모습으로요? 사람의 모습으로. 조금 더 깊은 해석으로는 이게 미가엘 천사장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구약시대의 천사의 천사장은 보편적으로 미가엘이었습니다. 동시에 제2위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성육신 이전의 2위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그 사람으로 신인 동형론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면 우리나라에 한라장사, 백두장사, 천하장사, 명절 때 되어지면 씨름하게 될 때에 삿바싸움 생각나실 겁니다. 아바크라고 하는 이 씨름이라는 뜻은요, 그냥 자꾸 덩실덩실 댄스하고 춤추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먼지가 막 휘날릴 정도로 격렬한 몸싸움, 투쟁,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바크라고 하는 씨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꿔 말하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숨 쉬듯이 기도해보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목숨 걸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야곱과 그 사람이 씨름을 하게 되실 때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깁니다. 28절이잖아요. 씨름을 하는데 28절의 기록이에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을 이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적 표현으로는 야곱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정말로 좋다.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주신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내와 남편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내가 어제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아내 정도 한 5명은 내가 감당하지. 그래서 내가 칩니다. 아이들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아이들에게 져주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고 인격적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야곱이 처절하리만큼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져주실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좋아서 알았어, 내가 졌어.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밤새도록 요 정도 가면 1시 정도 되면 포기하고 2시 정도 되면 포기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인 프로들도 운동 권투도 3분하고 1분은 쉬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처리하는, 그냥 생각해보면 무슨 기도했을까?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요단강 이거 내가 그냥 엘리야가 확 건너간 것처럼 그렇게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앞서 보낸 우리의 식솔들, 앞서 보낸 나의 재산들, 특별히 형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형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이셔서 내가 돌아가고 싶은 메소포타미아 고향으로 나를 직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줘주시지 않아요. 에서는 그대로 에서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 옛날에 그렇게 형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아직도 형의 마음에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제 형을 만나게 될 건데 이 원한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마치고 야곱이 야복강가를 건너가 형을 딱 보았을 때, 죽이려고 했던 형을 보았을 때 야곱이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네요. 먼저 기도한 게 야곱의 변화이지만 야곱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찾아왔던 이 형이 20년 전 길이 어떻게 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고향까지 안내하는 좋은 가이드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져주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옛날 성경으로는요 환도뼈라 그랬습니다. 허벅지를 치십니다. 허벅지가 어긋났다, 골절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몸을 이렇게 지탱하고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것은 힘은 허벅지입니다. 고관절이다 하기도 하고요, 환도뼈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쉬운 표현으로 허벅지라고도 하고요. 그것이 위골된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골절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스러지게 되어진 거예요. 뭐 하다가? 씨름하다가. 아하, 그럴 수 있구나. 기도하다가 이렇게 부상당하고 상처받을 수 있고,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상처받고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냥 중간은 가는데 좀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기도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도 기도한다고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셔? 한번 해봐라. 안티디스. 그래도 야곱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못 놓지는 않았다. 옛날 어르신들의 표현, 기도끈은 놓지 않았다, 기도줄은 놓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욕심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장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의 대를 이어 위대한 족장이 될 수 있었던 야곱은 이것 때문이다. 물론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정직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그렇지 못해도 야곱은 기도끈을 놓지 않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심지어는 거룩하게 살아도 믿지 아니면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혹시 그렇게 했었어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거룩하게 잘 정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야곱의 장점, 나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오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보내지 않겠습니다. 요즘으로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내가 놓겠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배한다, 찬양한다, 무릎을 꿇는다, 경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20년 전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잊고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을 딱 만나게 되어지는 그 위기 속에서는 옛날 일이 생각이 나니까 기도가 돼요? 예배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하면 그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뭐 하고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사랑의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되지 않는 이유가,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설교를 못해서, 예배당이 어때서, 교회가 어때서, 누가 어때서, 내 마음에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 여러분 설교자인 목사와의 불편한 관계,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누군가의 이 불편한 관계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한다. 기도하면요, 상대방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이 표현을요,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야곱의 영성, 야곱의 변화,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형이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확인, 옆 사람의 얼굴 확인. 뭐처럼 보여요? 제가 만약에 파란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파랗게 보일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갛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 진실입니다. 이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미운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누구도 미운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마음들입니다. 고마운 마음들, 사랑스럽고 조라도 이쁘고. 누구요? 15분 전에 빨리 아나운서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바라크,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은데 형이 원한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친 이유가,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탱이라고 할 때 내 힘, 내 의지, 내 방법, 내 육체적인 수단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이제는 딱 쳐버리고 누구 의지하라? 하나님의 의지하라. 조금 더 민족적 측면에서 이제는 야곱의 허리를 통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욕심쟁이로 살아왔어요. 그것보다 요즘으로 말하면 더 중요한 것,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도 예배 드리자.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일단 예배 드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예배 드리면 세상 본받지 아니하게 되고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이르는 영성, 믿음의 성장,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도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처럼 거짓말했어요. 자격도 없어요. 허물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그래도 야곱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단순히 불려지는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 줄 아느냐? 성품 말하는 것이고요, 인격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특별히요, 유대인들은 이름을 명명하는 자가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을 명명하는 자가 그 대상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의 일생의 소유, 야곱의 일생의 주도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야곱은 뭘로 살면 돼요? 이스라엘로 살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침 뭔가 좀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그런 말이거든요. 당신 누구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30절에 그가 이제서야 영안이 열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푸니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았다. 그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해 보였는데 내가 지금 생명이 보존되어졌다. 이 보존되어졌다는 이 말이 나찰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구원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회복됐다 그런 말입니다. 나 이제는 구원받았다. 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푸니엘이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아침이 되어졌어요. 새벽이 됐어요. 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끝납니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는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첫째 날 저녁에서 아침으로, 오늘도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 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분위기를 지나게 될 때가 해가 돋았는데, 잘 보세요.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고관절이 탈골되어지고 어긋나고 부러진 그 일로, 그 허벅지로 말미암아 뭐 하였더라? 걸었더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허벅지가 탈골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냐고요? 한번 실험할 테니까 나와보세요. 허벅지 못 걷습니다. 근데 허벅지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했어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동행이라는 것은 2인 삼각경기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허벅지로 걸을 수 없는, 부상으로 걸을 수 없는 이 야곱을 누군가가 어깨에, 그의 어깨를 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부축해서 함께 걷는 겁니다. 누구일까? 바로 그 사람 누구일까? 하나님.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의 앞길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상당하고 허벅지가 탈골되어진,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끌어안고 움켜안고 어깨에 메고 살짝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데 야곱은 어떻게 걷더라?
절면서 걷더라. 해가 돋았다. 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도행전 쪽으로 설명하면 성령 충만. 그러니까 형님 딱 보게 되시니까 형님 얼굴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형이 고향까지 에스코트하는 거예요. 가이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올 1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무엇으로요? 야곱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